예, 제가 잠시 동안 한 1년여 못 되는 시간 필리핀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후진국이죠. 후진국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국민소득이 적다는 그런 의미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 수준, 시민의식, 보이지 않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필리핀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노상방뇨가 무슨 흉입니까? 도로에 있는 중앙선과 차선은 왜 그려놓았는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양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고요. 무조건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어야지만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을 격하하고자 하는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지라 저 역시 한 달 좀 지나고 보니까 이 로컬 사람들과 비슷하게 물론 노상방뇨까지는 아닌데 무단횡단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행동들이 전혀 용납되지 않죠.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빵빵거리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상방뇨,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도계공 옹벽에다가 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어제는 또 우리 온 가족이 2번이나 같은 장소에 보기는 했는데 너무 급했겠죠.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가 이번 주에 연달아 3번 본 거지 이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아무튼 수준 높은 나라는 그에 준하는 의식과 생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후진적인 곳인지 아니면 찬란한 영광과 거룩이 편만한 곳에 속해 있는지를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은 우리가 있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서 죄를 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서 죄는 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늘에 다다른 천상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 책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도 있었지만 바울 서신이 가지는 특징들을 히브리서는 사실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편지 서두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바울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든 간에 다행인 것은 원래의 저자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히브리적인 색채가 강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사실은 마음에 좀 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옛 세상, 예전에 못 믿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성도들에게 유대교의 성전과 제도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또한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은
옛 세상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 이 말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경고와 격려가 담긴 책입니다. 성도 간 교제를 멀리하며 박해와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고요, 동시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유명한 믿음장 11장에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고난을 참았다고 격려하고 있는 장이 믿음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경고와 격려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 전반에 읽었던 14절부터 17절에는 수신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 가운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배교의 쓴뿌리, 여러분 이 쓴뿌리, 이것을 보통 설교자들이 이 개인적인 문제점 또 과거의 아픔들을 표현할 때 이 쓴뿌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핍박이 높아지고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쓴뿌리입니다. 이런 배교의 쓴뿌리가 자라나와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이 음란의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은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면, 즉 예수님을 버린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이 에서가 나중에 아무리 나중에 후회하고 울어도 다시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배교해서 나간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들을 지금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런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과거 시내산 아래 도착했던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히브리서의 교회가 선 곳을 서로 비교하면서 격려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참고해가지고 그 모습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아래에 텐트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세 한 사람만 대표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 22, 24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구름과 같이 빽빽히 산을 메웠습니다. 흑운과 흑암이 주변을 어둑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무시무시하게 칩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커서 온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무섭던지 백성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구할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짐승이라도 시내산에 닿으면 죽이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백성들의 두려움은 더 증폭이 됐습니다. 모세 역시 이 모든 일이 두렵고 떨리게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만져볼 수 없는, 만져볼 수 있는, 즉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든 지금 이방 지역에 사는 초대교회는요, 그때 무시무시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22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구약에 15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지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 하지만 이 시온산에는 이 지리적인 지명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도성, 하늘의 도성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평화의 왕국,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온산에 초대교회가 이미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도착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기업을 이어나갈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천만 천사와 연합해서 천국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그곳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의롭다고 칭함받은 영들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아벨의 피보다 훨씬 훌륭한 피를 뿌리신 중보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위해 울부짖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원수들을 불러서 천상의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옛언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려워 떨면서 산에 올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새언약의 교회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담력을 얻어서 천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벌써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피로서 지상을 딛고 있는 교회는 이미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거 시내산에 있던 자들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만질 만한 일을 겪었지만 교회는 똑같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8영도교회, 저와 여러분도 천상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단순한 지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에 적을 두고 있는 천상과 연결된 지상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 천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천상에 이른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천상에 이른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도착한 엄청난 신분의 교회. 이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죽음으로 보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더 거룩하고 더 위험 있는 하늘에 이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것이 위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경고한 것이 더 위력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경고받은 자들이 피할 수 없었다면 더 강력한 하늘의 경고를 받은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교회가 천상과 연결되었다는 말은 천상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문맥에서는 배교하지 않는 것이겠죠. 시련과 핍박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전향하지 않는 것이 지금 범죄하지 않는 것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솔직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았던 자들과 같은 핍박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족의 반대에 어려워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왕따나 체벌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다른 모양으로 배교를 조장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맞서 싸우기가 용이할 수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소한 죄의 문제들, 이것들은 점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적당한 타협주의는 죄와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옳은데도 온갖 이유들이 달라붙습니다. 생계의 문제 혹은 덕의 문제. 이 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계약관계에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는 핑계, 덕의 문제를 댄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주일에 꼭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범죄로 가는, 배교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 덕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되려 악신이 사울에게 들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가 우선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바로 배교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제8연도 교회의 3.0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목사가 왔으니까 새 교회가 활력을 얻고 또 부흥하고 이런 기대들을 가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랑과 노하우에 기대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늘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상에 이른 교회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새기면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견고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견고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종말에도 견고하게 남겨질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비추어 본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신천신지가 임하는데 진동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계시록의 신천신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후 70년에 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장군 디도의 깃발 아래 유대 나라가 완전히 전멸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 심판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교회는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실 신천신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28절에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실 때도 하늘과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죠. 심판 중에도 굳건하게 설 천상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28절의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마땅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벽증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시면 됩니다. 혹시 결벽증에 가깝게 지저분한 걸 못 참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청소하시면 됩니다. 혹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내용을 바꿔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써 우리 지체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렇게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기쁘시도록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들 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 교회가 지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고 옛 하늘과 땅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교회를 지상에 내려보내시는데 그 모양이 남편을 위해 잘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신혼방을 차리고 이 신부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눈물과 애통이 사라질 것을 약속받습니다. 고기나 아픈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상의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신부는 하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신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로 이 교회를 맞아들이시고 이 신부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서름과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입덧할 때 일입니다. 입덧을 꽤 많이 했습니다. 4명을 낳았으니까. 근데 사실 남들에 비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여보 이거 잘 참아줘서 고맙다 하며 제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게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자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와 사랑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마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지금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가족의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릴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는 하늘에 이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부인 우리를 남편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부여 잘 참고 견뎠소. 이제 내 품에서 눈물을 거두으려 나의 위로를 받으시오. 그 위로를 기대하면서 수고로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의 교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고 또 문제가 많아도 천상에 다다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감히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천지가 흔들려서 사라져도 교회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더 나아가 잘하였어, 나의 신부, 나의 교회여,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445장으로 화답하며 나갑시다.